바울이 인정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람을 아무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야, 이 사람 괜찮다, 와, 이 대단한 사역자다. 바울은 그런 인물이 뭔데요?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얼굴을 보면 기록을 보면 얼굴이 빛이 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을 만큼은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기준이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14서신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로에 대한 거라든지 집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2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거의 대부분 24명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합니까? 개인적인 인사말까지 딱 덧붙이게 됩니다.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있는,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26명의 그 개인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이름을 거명하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안부까지 이렇게 묻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 안에서 움직였던 복음 전도자, 사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원리를 자신의 삶과 사역에 적용한 결과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쭉 인도받았단 말이죠. 3차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거치면서 이렇게 바울은 저처럼 한 곳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사도입니다.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주로 어디를 갔습니까? 거점 도시를 간 겁니다. 바울이 대한민국에 왔다면 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서울, 평양, 또 신의주, 또 부산, 전라도 광주, 목포, 대전, 전주, 충주, 이 정도 원주, 이런 수원, 이런 도시를 쫙 돌아간 겁니다.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를 쫙 돌겠죠. 바울이 어떤 지방에 가면 그 지방에 거점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걸 쫙 돌았단 말이죠. 빌립보라에서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도시들을 쫙 돌았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에서 뭘 만났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죠. 그러면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한 6개월, 18개월 정도밖에 안 있은 것 같은데 매일 만났죠. 그리고 삶을 함께 합니다. 바울의 그 모든 인생을 그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누구의 제자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막 불처럼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인물들이 로마 전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데는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자석처럼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입니다.
에베소 있는 사람들, 고린도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이런 인물들 어디로 갑니까?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름을 불렀던 26명 인물은 바울이 띄워주더라도 뒤탈날 걱정이 없는 겁니다. 탈이 나가지고 막 설살한다든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보통 목회를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 있습니다. 칭찬을 잘못하면 탈이 나겠다. 그런 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칭찬한 인물들 중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띄웠다가는 나중에 탈이 날 거야. 그 제가 예측했던 인물들은 거의 다 탈났습니다. 그 설사 다 했습니다, 그냥. 근데 바울은 탈이 안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확한 인물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키웠는데 그만큼 바울 마음에 인정된 거예요. 야, 한국으로 치면 뭡니까? KS 마크를 딱 붙인 겁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일본, 독일, 미국 음식은 마음 놓고 먹어요. 근데 좀 후진국이라고 소문난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들,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는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 데 가서는 제가 거의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바울은 지금 26명의 인물들을 막 띄워주고 문안 인사하는데 그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띄워주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높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갈등을 막 일으키고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막 자기 자랑을 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이런 인물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어느 공동체 가든지 이게 융화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런 부분인데 바울은 그걸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게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어떤 시대나 어떤 교회나 모델적인 교회는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는 되어졌는데 왜 이 시대는 되지 않을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뭘 적용했습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제자 훈련에 적용한 겁니다. 목회 원리 가운데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철들게 하는 게 어디입니까? 자, 전생의 원수였다. 불신자들이 말을 합니다. 뭐를 표현합니까? 부부입니다. 야, 어째 살다 보니까 도망도 가지 못하고 전생의 원수를 만났다. 그게 부부 관계잖아요. 오죽하면 전생의 원수였을까? 이 고민을 합니까? 차마 갈랐으면 이게 피가 너무 막심하니까 모든 게 다 걸려 있으니까 전생의 원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과 하모니를 이루는 게 쉬워요? 부부가 평생 하모니를 이루는 게 쉬워요? 인격이 드러나는 데겠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나의 인격. 직장 같은 데는 내 기능만 있으면 돼요. 내 인격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데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요한 인물이 되면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중요한 인물은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나 가족들 가운데 인성적인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뜯어말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해를 끼치고 본인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정에서 보면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정에 가든 어디 가든지 융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는 어떻게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누가 돈 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돈 봅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물들이 세상 나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 설교를 듣거나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직접 저한테 고백한 겁니다. 아니, 돈을 벌어오면 막 벌어오겠대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란 말이죠. 내가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는 파탄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하모니가 다 깨져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부부,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죠. 회사하고 틀린 데란 말이죠. 근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뭡니까? 이게 가다듬어진 겁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환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이 사랑의 흐름이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니까 참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죠. 나의 옛자아가 죽은 겁니다. 내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파괴됩니다. 어떤 관계든지 파괴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게 적용이 딱 되어지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안하라, 환영하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사랑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영적 흐름이 쫙 흘러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인정한다. 어디 가든지 문제가 없다. 그런 인물들이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왜 안 될까요? 이 자아를 다루는 이 십자가, 이 적용 없이 뭘로 합니까? 우리끼리 원내서 합시다. 잘해봅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가 능력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돼버립니다. 갑자기 목에 깁스 들어가지고 이렇게 로봇캅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버립니다. 겸손에는 자취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성령의 은사, 능력 충만히 넘쳤었는데 뭐가 됩니까? 어디로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인정이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만 지금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냐? 이름 잘못 불러가지고 추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이 치명타를 입게 돼요. 아무나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은 바울이 아무리 추천하라도 뒤탈 안 납니다.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에게 오늘 로마서를 들려서 보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역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결승점을 보고 달려갈 때 모든 힘을 다 쏟잖아요. 지금 바울은 일생일대의 사역의 분수령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갔다가 또 이 이방인과 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한문을 이루고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스페인 전도를 향해서 인생의 마지막 내 남은 사명을 향해서 쫙 가야 되는데 이걸 편지 읽어보세요. 바울이 보냈어요. 이 주 뿌리고 옷 뿌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인물들에 의하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편지라는 것은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 편지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서로 강력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사람, 비중 있는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됩니다. 보통 요즘으로 치면 누가 가겠습니까? 바울은 엄청난 지금 사역자들이 많아요. 뭐 바울이 사역하는 고린도에는 장로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남자 장로 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높으신 분, 이런 분들 보낼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럴 건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여자입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의 외황인
고린도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그 외항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입니다. 집사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디컨인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서번트입니다. 이 여집사를 선택하지 뭡니까? 바울이 인생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분수령이 되는 그 사역의 핵심적인 서신을 로마서를 전달하러 베베를 선택한 겁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베베를 인정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입니다. 얼마나 친근한지 한번 보세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여자들에게는 이게 가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안 되는 굉장히 편견된 이런 시대였는데 베베를 로마서를 들려주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하나님의 대사로 영접해라,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남자들에게만 쓰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는 우두머리에게만 쓰는 겁니다. 대장에게만 쓰는 거예요. 영어로 파트로네스인데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만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파트로네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이 파트로네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후원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든지 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뒤에 가서 뒤치를 다 하는 겁니까? 지금 베베가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베베는 뭡니까? 갱그레아 교회, 로마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바울 사이에 있어 뭡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후원을 한 그런 여자 집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바울에게 닥쳤다. 그러면 누가 가서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로 베베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런 대표주자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시오노 나나미의 글에 의하면 당시 지금 베베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날씨가 좋으면 15일 걸렸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55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뭐 비행기 타면 뭐 대한항공 타면 쭉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육로로 해로로 해가지고 엄청난 길을 지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의 후반전에 지금 엄청난 지금 뭡니까? 지금 분수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을 베베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사신으로 보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열었던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바울이 만났던 이 사람들 약 26명에 되는 이런 인물들을 실제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발굴한 제자는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40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26명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로마하고 늘 다니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각 나라에 장벽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다니는 국제적인 인물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인물들이 로마시에 들어가서 뭡니까? 가정교회들의 지도자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있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가정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인물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미 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3천억 들인 이런 어마어마한 수천석의 예배당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뭐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어떻게 10만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당이 없단 말이죠. 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6명의 바울의 동력자들이 가정교회 리더로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 안에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교회만 해도 5군데가 됩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 나기소의 권속 중에 주안에 있는 자들, 아순그리도, 블레곤, 흐마, 바드로바, 흐마, 뭐 이런 그룹들이 있는 가정교회, 빌룰로고, 율리안, 네료, 그의 자매 올론바 중심으로 모인 가정교회,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로 간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인사하는 인물, 바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왜 프리스길라를 이름을 앞장씌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프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을 뭐 어디 평신도 사역자라는데, 여러분 평신도, 특신도 개념 이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그 의미를 아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평신도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단어예요. 평신도가 있다는 것은 특신도가 있다는 말인데, 그는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바울이 이 서열이 강하고 이렇게 내 부하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적인 이런 군대 문화, 조폭 문화 이런 거하고 성경에 지금 기록된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바울은 뭡니까? 그들을 자기의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동력자입니다. 그야말로 내 부하가 아니에요. 꼬붕, 오야붕 이런 거 있잖아요. 똘마니 이런 단어 막 쓰는데, 목사님들 세계에도 똘마니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똘마니, 꼬붕하고 영원한 꼬붕 하던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붙인 동력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겁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뭡니까? 평생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바울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꼬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현장에서 발굴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제국의 수도 로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가정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정교회를 막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 인격이 대단한 겁니다. 영성이든지 인격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목회 가능하겠어요? 목회 불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숨기는 거지, 가정이든 교회든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제 전화번호,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아직도 없습니다. 그냥 제 딸도 열어보고 집사람도 열어보고 아들도 열어보고 다 열어봅니다. 왜냐? 목사가 되면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왕 안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심리 상태까지 다 들킵니다. 제 목소리가 어머니한테 매일 안부 전화 드리는데 제 목소리 딱 듣고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아프네 바로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메시지라는 게 얼마나 예민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들으면 바로 한단 말이죠. 보면 바로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인정했던 26명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서 목회한다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안산에 있는데 서울 강남 같은 데 목회하는 게 쉽겠어요? 뭐가 안 맞으면 목회 못합니다. 이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당 가서 아무나 목회하겠어요? 서울 강남에 아무나 목회하겠어요? 저 어디 서울 강북이라도 서울입니다. 아무나 목회 못합니다. 근데 이 바울에 만났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 로마에 가서 제자들을 리드할 만한 역량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뭐가 됩니까? 조화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영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에베소를 가든지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에서 있든지 로마에 가든지 이 집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도시의 핵심적인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센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가면 들어갔던 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입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같이 이렇게 업이 같으니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자비랑 선교사라도 그 액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죠. 그 모든 걸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패배.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이런 인물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그래 이 정도 관계가 되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스페인 갈 때 선교비를 후원해달라.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부터 5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게 뭡니까? 직역을 한다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목 내놓은 겁니다. 죽이라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많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른팔 왼팔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막 떠들고 뭐 아이고 내가 제자입니다 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뭘 간파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 눈만 딱 보더라도 눈 안에 있는 생각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이런 거 없으면 현대 목회는 참 힘들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 아내가 일반 성도로 있다가 사모가 됐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깊숙이 교회, 예수 믿자마자 깊숙이 교회 들어가서 교회 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좀 아는 겁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심심하면 하는 말,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한 번씩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세계를 아니까,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저는 그런 거 보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제 아내는 순수하게 그냥 예수 믿다가 막 믿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현대교회는 사람 함부로 칭찬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한 부분이 잘 하더라도 빙산의 일각인데 그 밑에 빙산 그 밑에 있는 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로마서 16장인 인물들은 빙산의 일각이든지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빙산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극과 속이 똑같은 겁니다. 뭐합니까? 신실한 거예요. 은행으로 친다면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담보 없이 무조건 대출합니다. 집사님이시네요. 어느 교회입니까? 선한 목자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그 브리스길 아울렛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은행 지점장 와서 뭡니까? 그런 데는 다 빌려줍니다. 왜냐? 떼일 염려 전혀 없거든요. 만일에 그 사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갚는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교회 목사나 교회 장로가 은행 가서 담보 없이 빌리려고 하는데 약간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약간 그렇게 볼 겁니다. 이 완전히 지금 달라는 겁니다. 이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뭡니까? 목까지 내놓은 겁니다. 왜냐? 복음이 너무나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성 있는 복음과 그 사명이 너무나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환상적인 한문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 한문을 이룬다는 게 쉽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외국에 나가면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포 사이가
미국을 가봐도 그렇고 주로 교회 중심으로 취직도 되고 뭐 등등등등등 다 되어집니다. 근데 가보면 현실 교회가 특징이 뭡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이권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적 비슷하게 아니면 어떻게 뭐 다른 딴 나라 간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외국 가더라도 이 교민 사이에 이 분열시키는 그 대표가 뭐도 일절로 하는가 하면 교회도 일절로 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이게 뭐가 일이 막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화문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제일 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도시마다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우스 처치죠. 가정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교회가 있습니다. 패밀리 처치입니다. 그래서 가족교회, 각 가족이죠. 개인 가족이 있죠. 그 패밀리 처치, 그 확산된 개념이 뭡니까? 하우스 처치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게 확산된 게 뭡니까?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묶어놓은 게 뭡니까? 바로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현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막 또각또각 해가지고 뭐 교민 사회도 분열되고 한국 사회도 분열되고 뭐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잖아요. 감리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감리교. 순복음 뭡니까? 우리 순복음. 제가 장로교 수십 년 다녀봐서 알잖아요. 장로교 아니면 저는 그냥 밑으로 봤습니다. 뭐 감리교, 뭐 오순절, 뭐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알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보다 등급 낮은 교회, 서열이 떨어지는 교회, 그렇게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보이지 않게 교육이 된 겁니다. 저한테.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 같다면 우주적인 교회 하나였기 때문에 한문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제가 미국인들을 만나봐도, 중국인들을 만나도, 일본인들, 러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뭐 아프리카인들 다 만나봐도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제가 뭐 러시아 말 못 알아듣는데 통역해서, 뭐 중국말 통역해서, 일본말 통역해서, 물론 영어도 통역해서 들었습니다. 듣는데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너무너무 통한다. 육신의 부모님보다 나하고 너무 친밀하고 통한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걸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지역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 세대 간의 장벽이 넘어선 겁니다. 인종의 민족의 장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남녀의 장벽도 넘어선 겁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유니아라고 하는 사도가 나옵니다. 여자 사도입니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베냐민 지파 있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도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게 번역이 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존중을 받고 있는 사도가 유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뭐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로마 교회가 로마에 존재하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 보편교회 안에 있는
로마시에 있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지체들과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번 보세요. 국내든 국외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하모니가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외국 가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한번 가보세요. 저는 많이 다녀봤으니까. 이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한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이 맞다면.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본질. 이게 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그리스도인인지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규정된 범위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봤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도시입니다. 우리처럼 뭐 합동, 통합, 감리교, 침례교, 뭐 오순절, 뭐 어떤 교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개념은 성경 자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편리상 우리가 하는 거죠. 또 로마서 16장에 힘을 드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패밀리 처치죠. 가족교회죠. 가족교회를 넘어선 게 뭡니까? 하우스 처치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하모니를 이룬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한 마음이 되면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족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지역교회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편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일 우선이 뭡니까? 내 안에서 잘 지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가족교회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왜냐? 나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며칠 와 계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는 잠자는 시간이 틀려요. 제가 일어날 때쯤 되면 우리 변사모께서 주무실 때가 많습니다. 잠잘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난단 말이죠. 어느 나라 가든지 국내에 있으니까 더 하죠. 저는 아침에 누워있는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막 움직여야 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집이 5층인데 걸어갈 때 어설렁어설렁 그건 저한테 불가능합니다. 계단 2개, 3개를 막 뛰어서 막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냥 힘이 넘치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진시가 되면 진시가 몇인지 아시죠? 7시입니다. 오전 7시에 막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챙겨 먹고 있으면 장모님이 또 일어나서 오시면 아이고 혼자 잘 챙겨 먹네. 아이고 우리 딸 복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보실 때 우리 변사모 복을 많이 받은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주로 받아 먹는 입장이었죠.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3명 키우면서는 제가 섬기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가족교회가 되겠어요? 가족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내가 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하모니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교회가 되어야, 패밀리 처치가 돼야 가정교회가 됩니다. 하우스 처치가 됩니다. 하우스 처치가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로컬 처치, 지역교회죠.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서 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유니버설 처치,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전지구적인 교회, 이게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나의 동력자는 누굽니까? 동력자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입술로 인도받는 사람, 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나는 누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누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어난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뭐 서열을 해가지고 나는 내가 오야봉이고 너 꼬봉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함께 동급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동력자가 된 거예요. 각자의 은사 따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함께 가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뭐 피 막 해가지고 혈서졌고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사명이 같은 거예요. 가는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같은 거예요. 영이 같은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제5일이 되는 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이권입니다. 이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권과 이념입니다. 이 이념, 이권,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이념을 초월하고 이념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이권 이런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권도 넘어서고 이념도 넘어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로컬 철치,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패밀리 처치,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봐도 코로나 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인정한 사람, 누가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여러분 동력자는 누굽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